우리가 소설이나 이 문학 작품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 아주 긴 시간, 긴 세월, 어떤 여러 세대들을 두고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하소설 같은 겁니다. 이 대의 대를 내려가면서 그 이야기들이 계속 쓰여져 가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거의 100년을 커버하는 이러한 소설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작품들 가운데, 이 소설 가운데 하루에 있었던 일, 아니면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것으로 하나의 책,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드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 있는데,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러한 책입니다. 85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그날 엄청나게 큰 이 다랑어를 잡게 되죠. 그래서 너무 기분도 좋고, 그리고 저렇게 큰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이러한 어부로서의 엄청난 행복감을 가지고 그 고기를 그 배에 달아서 이 부두로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는 동안에 상어떼가 붙어가지고 그 고기를 다 뜯어먹어서 나중에 부두에 도착해서 보니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쓰고 있죠. 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이러한 인생의 걸작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주 별 볼 일 없는 내용이고, 너무 단순하고 어부가 경험한 하루의 일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이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이러한 큰 걸작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13절에서 21절까지밖에 읽지를 않았는데요. 사실은 본문을 커버하고 있는 전체의 내용은 13절에서 36절에 해당하는 긴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제가 한 3번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앞에 나도 걷게 해달라고 했던 베드로의 이야기. 야, 이것도요, 최소한 제가 2주분으로 나누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하면 저한테는 굉장히 설교하는데도 수월해지고 이 플롯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편해지게 됩니다. 한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만 36절까지에 걸쳐서 되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요, 하루 동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편집을 했을 때에 한 사건 한 사건을 지금 드러내서 그 사건에 있는 어떤 중요성을 파헤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날 그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같은 데 가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어린애 이야기도 안 나오고, 또 그 빈들에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도 안 나오고, 굉장히 많이 생략된 상태에서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태의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여기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뭔가 주려고 하는 이것보다는 여러 개의 기적들이 지금 이 본문에서
함께 나타나고 있고 그 기적들은 여러 날에 걸쳐서 된 일이 아니고 하루에 되어진, 예수님의 하루 행적 가운데 되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나니까 설교 준비를 하는 저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우리가 들은 대로 이 사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사건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제들도 굉장히 무거운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한 시간에 한꺼번에 싹 합쳐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에 집중도 많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리고 설교의 초점도 많이 흐려지게 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된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한날 이루신 기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주 나타나면 기적이 아니잖아요.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그게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마다 다 기적이면 뭐 그걸 기적이라고 가서 구경할 게 있겠습니까? 많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날 여러 가지의 기적을 다 이렇게 행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의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적들의 내용들을 우리들이 잠시 이렇게 살펴보고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쪽에서 우리들이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이 대잔치는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보다 앞서서 뭔가 조금 더 설명이 있어야 되고 요한복음에 가면 그 설명이 충분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러한 설명들이 많이 생략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여기에 이 빈 들에 오게 됐는가? 여기에는 뭐 식당도 없고 사람들 사는 이러한 거주지도 없고 또 어디에 가서 뭘 살 수 있는 가게도 없는, 그러니까 인적이 없는 이러한 빈들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가?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겁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예수님 쫓아가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에 너무 그 말씀이 귀하고 다니까 이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쫓아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 이 빈들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설교를 하고 나면, 이야기를 하고 나면 대충 끝내시고 집에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점심을 주는데도 설교 길게 하면 싫어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긴 시간을 아무것도 안 주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당혹스러운 사람들은 누구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취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때가 밥 먹을 때가 됐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일 때문에 당혹스러워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빨리 보내야 되는데. 왜? 때가 되면 먹어야 되잖아요.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이 빈들에서
뭐 음식을 구할 때도 없고 살 때도 없고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저러시는가?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서게 된 겁니다. 예수님 그만하시고 이제 사람들 보내서 저녁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보내주세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뚱딴지 같은 게 아니라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보낼 거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마음 졸이고 예수님한테 와서 떨어지지 않는 말을 해가면서 예수님한테 이제 그만 사람들 보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어떤 걱정, 이 제자들이 뭘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은 밥 먹을 때가 됐고 배도 고플 텐데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어떤 음식도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이 허기도 해결하고 다 집으로 이제 갈 시간 밤 다 됐으니까 집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먹을 걸 나가지고 줍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거기 뭐 아까 읽어보니까 여자들하고 뭐 아이들은 빼고 5,000명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다 한들 지금 그 빈들에서 음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죠.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만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도 그 문제는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우리들이 날마다 맞닥뜨리는 무슨 문제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제자들에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뭐 일만에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생각이라도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서 무조건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쪽에서는 뭔가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생각이 있으셔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당신이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시고 그 소리를 하시지 예수님은 아무 생각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퉁퉁 뱉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빨리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허기만 겨우 넘길 정도로 적은 음식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을 해냈습니다. 이 말은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대에 그만한 돈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니와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있다 한들 그 들판에서 어디에서 음식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다 갖다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충돌이 되잖아요. 제자들은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쩌라고? 제자들을 괴롭히려고? 제자들을 힘들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제자들을 채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자 하셨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 이러한 명령, 이러한 말을 했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수님께서 보고 싶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맞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런 요구를, 그런 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러면 네가 먹을 걸 주지 그래? 그런 소리를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또 어떤 말을 예수님에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상한 분이셔. 아니 이게 될 일을 할 수 있는 걸 시켜야지 이렇게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우리한테 하시다니 정말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사건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생각이 있으셨죠. 예수님께서는 행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가 단순히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큰 계획, 큰 그림이 있었죠. 알 수 없죠, 제자들은.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시고 싶어 하는지, 또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과 하루를 살기에 필요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지, 오늘 생명과 떡의 관계는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가르치고 싶은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걸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명을 내렸을 때에 제자들은 황당해하고 이런 걸 우리한테 시키시나 해가지고 아마 속에 굉장한 이 퉁명스러운 이러한 불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열심히 또 먹을 게 있나가 찾아다녀요. 약간 머리가 이상한 친구예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을 음식을 어디 가서 찾고 다니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안드레가 찾아온 것은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찾은 것이 요거밖에 없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금 집중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오늘 불가능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할 수 없어 보이는 이러한 상황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내가 할 수 없고,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고, 때가 됐으니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사는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딱 가로막고 서서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돌파해 갈까? 오늘도 수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딱 부닥치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먹구멍이 포도청이지 먹는 거 먼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짚고 가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실 때, 특히 불가능한 것을 명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해결 방법,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 상황에서 그것을 다 포용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거듭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가 함께 짚고 가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 따라서 진리를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홍해바다로 보내십니다. 그리 가면 안 되지요. 조금 더 가까운 길도 있고 육지로 걸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왜 홍해바다로 보내십니까? 홍해바다에 보내가지고 결국 만난 상황이 뭡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몰라요? 내가 모르는 것뿐이죠. 우리는요, 연약한 인간이고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내일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도 우리에게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것이죠. 하지만 믿는 자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들,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방법은 몰라. 어떻게 될지 앞으로 그 전개될 내용은 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게 답답하고 해결점이 없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면 나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로 보내고 앞에 물이 가로막혔을 때에 거기서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끝이구나 겨우 데려다가 우리 여기서 다 죽어서 여기에다가 다 매장하려고 우리를 여기 데려왔느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거기에서 불평을 할 노릇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셔서 우리를 거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우리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일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뭘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보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냥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면 이해를 하는 것이죠. 보면은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안 보고 믿는 게 믿는 겁니다. 제가 이 속에 다이아몬드를 한 50캐러트짜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저 안 믿는 거죠, 지금. 이거 말로 했을 때 안 믿어요. 왜? 저 가난한 목사가 무슨 다이아몬드 같은 소리를. 벌써 내 판단, 내 머리에서 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도 안 해요. 그러다가 실제로 내가 이 속에서 뭘 진짜 꺼내가지고 보여주면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진짜 있네? 보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고 보면 일단 그것을 이해하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말로 했을 때 믿는 겁니다. 말로 했을 때. 아직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다 나타나고 뭐가 다 우리들에게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고 아직 아무 사건도 안 벌어졌어요. 그냥 문제는 내 앞에 산적해 있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이해를 못하고 나에게는 힘들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어려울 것도 힘들 것도 없다는 것이죠. 당신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 가면 안 되죠. 200만 년에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가서 뭐 하려고요? 그 끝은 뭡니까? 얼마를 버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우리 판단을 해봅시다.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거기 쫓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제거든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 보여요. 광야 가면 죽어요.
사막이 뭡니까? 사람 잡아먹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얼마를 버티겠어? 그러나 광야로 가라고 주님 명하셨으면은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다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내실 계획이 하나님에게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뭐 거기에다 자꾸 이유 달고 뭐 설명해 보세요. 뭐 나를 이해시키세요. 그러지 말고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라, 소리 질러라 그러면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명령을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그리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한다고 하면 오늘 그분이 나를 향해서 결코 나쁜 일, 결코 우리들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는요, 떡과 물고기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이 소년에 대한,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결코 많은 음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2사람 먹기에도 모자란 이러한 작은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주님께 바쳐졌을 때에 정말 엄청난 이러한 축복이 그들을 향해 예비되었고, 그들은 축복의 떡을 먹으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이 어린아이가 안드레에게 도시락을 줄 때 순수하게 줬을까, 뺏겼을까? 어떤 것 같습니까? 참 뭐라고 딱 꼬집어서 결론을 내기 힘든 이야기. 왜냐하면 애들은요, 자기 거 잘 안 주거든요. 제가 옛날에 우리 학생들하고 전도하러 이제 마켓을 갔는데요. 그 마켓 앞에 어떤 스페니시 그 어린아이 하나가 왜 치클렛이라고 그러나? 이게 코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돌려서 이 껌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앞에서 가지고 이걸 만지작하고 거기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죠? 코로가 없는 거죠. 그냥 한참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걸 안 가고 계속해서 그걸 쓰다듬으면서 거기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불쌍해서 코로 하나를 넣어서 이렇게 해줬더니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10대 개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입이 막 한박이 돼서 좋아하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그러고 있다가 나 하나만 줄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다 누가 준 거예요? 제가 준 거고, 한 10대 개 이렇게 들고, 두 손에 이렇게 가득 가지고 있는데, 한 개만 달라고 그랬더니, No! This is mine!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애들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가 좀 그렇거든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코로만 주면 얼마든지 막 살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걔는요, 코로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몇 시간을 거기서 그걸 만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걔한테는요, 그 껌이요, 자기의 재산의 전부예요. 이걸 쉽게 내놨을까? 안드레가 강탈해가지고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준 것 같아요. 그 전에 이 빈들의 엄마를 따라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간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특별히 아이들을 많이 챙겨주시고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다 유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는다고 하실 때 이 아이가 자원해서 주지 않았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결론에 가게 되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것을 잘 내놓는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에 우리들이 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작은 헌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헌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하루 먹고 그냥 치우면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의 이 작은 도시락 하나, 그것도 어린 아이 것이에요. 성인 것이 아니고 이 별 볼 일 없는 것인데 이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것이 되어질 때에 이게 바로 헌신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헌신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봉사, 헌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도요, 그것을 귀하게 봐야 돼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 드려지는 것은 정말 위대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큰 거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가난하신 분 아니거든요.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고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헌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적이 뭐냐면 물 위로 걸어오셨던 예수님 사건이에요. 이것도 얘기가 길어요. 하지만 뭐 오늘 우리가 이 많은 걸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기적도 행하시고 막 능력이 많은 걸 보더니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 생겨났어요. 꼭 이 백성들이 문제예요.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면은 당시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총독이 와 있고 분봉 왕이 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심각한 일이거든요. 이게 한두 사람 목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일을 생각도 없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께서 도망가시잖아요. 그 백성들을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거기를 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러 가시죠. 기도하시러 따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말고 내려오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경이라고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깊은 밤에 바다 위로 시꺼먼 바다에 사람이 막 걸어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귀신이라고, 저 유령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제자들의 이 반응을 우리가 하나도 이상스럽게 생각할 거 없죠. 우리들도 아마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 기적이죠. 사람은 누구나가 이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 위에 쓰면 다 빠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셨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기에 또 이상스러운 제자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청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오너라 해가지고선 가다가 파도를 보고 물결을 보고 너무 겁나가지고 다시 빠져들게 됐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죠.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물과 연관된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구속 역사 가운데 홍해바다 사건부터 물이잖아요. 요단도와도 물이죠. 제가 뭐 다 이야기를 할 수도 없지만 이 물과 연관된 하나님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그만두고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시험해 보고 싶었거든. 어쩌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게 정말 예수님 맞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자기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청을 했다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면 이 연약한 베드로, 믿음이 작은 베드로에게 이 엄청난 기적을 그도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고 하면 초지일관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가다가 말씀을 놓고 뭘 붙들었어요? 풍랑을 붙들었어요. 환경을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자 기적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돼버린 것이죠. 오늘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먹고 사는 문제, 사람들의 먹는 문제에 대해서 불가능한 상황이 맞닥뜨려지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우리들에게 닥쳤을 때에,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요, 오늘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 바다라고 하는 문제는요, 우리들이 더 큰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풍랑들, 파도들을 만납니다. 그렇습니까? 예,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도저히 스스로는 자기의 배를 내 스스로 가름할 수 없는 이러한 인생의 모진 풍랑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죠.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것 같을 때, 상황이 너무 급박할 때, 오늘도 나 정말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 나를 엄습할 때, 오늘 우리는 이런 순간에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풍랑이 안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물 위로 우리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적어도 그가 의심하지만 않았다면,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놓지만 않았으면 적어도 그는 예수님에게까지 걸어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풍랑을 만나거나 어떤 인생의 장애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뭘 붙들고 가면 되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풍랑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의심을 하고 잘못해서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 이놈 새끼, 너 겨우 그 모양, 네가 수제자라더니 물이나 실컷 먹어라. 예수님 그러셔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믿음 없어서 물에 빠져가는데 그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결국 그 바다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적들이 그 뒤에 막 나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자들의 병이 낫고 소경이 앞을 보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앉은 맹이가 막 뛰어서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 막 쭉 나오거든. 여기에서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곧 창조주시고 그분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전능자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시냐면 우리들이 빈들에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먹을 어떠한 근거도 얻지 못하는 불가능의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풍랑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극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가 계시면 되냐면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 빈들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먹을 문제가 다 해결됐고 그 바다 위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가 있었고 소경도 벙어리도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는 이게 문제예요.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살면서 주님의 손을 놓고 주님과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심이요. 내가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겠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은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며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이 살았던 일생이 하나님을 빼고 나면 남을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풍랑도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배고픔도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는 장애도 다 극복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능력의 주님 가운데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며 나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기초가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한순간도 주님 잃어버리는 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만 손 붙잡고 다니지 말고 차라리 이 주님의 전을 떠나갈 때 주님 손 붙들고 그때서부터 나아가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주님을 통한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